주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답답한 사람을 일으켜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고구마에 비유, 고구마. 그죠? 고구마 100개 정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답답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모욕하기보다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 시원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똑똑하네요. 우리 정현준. 사이다. 정말 핵사이다 같습니다. 그 대답이. 그래요. 사이다와 같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고구마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핵사이다 같은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핵사이다와 같은 그런 시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상 16절과 17절의 말씀,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게 되고 이적을 행한 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그가 그러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라고 됐지만 원어에는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1차, 2차, 이제 3차 대화하는 시간이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답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에게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신과 같은 존재는 능력을 받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나 의지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냐면 3가지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2가지 기적은 직접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바로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했을 때 킹 코브라가 된 거죠. 그런 코브라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2번째는 손을 집어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스병이죠. 이런 병을 생겼다가 다시 집었다 끄집어내니까 멀쩡한 거죠. 이런 이적의 경험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내가 나일강 문을 떠서 던져라, 땅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이적도 약속해 줍니다. 이 정도 3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약속해 주셨다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함께 하도록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다시 정상적인 단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설득된 것 같은데 고개를 흔들면 정말 속이 터지죠.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설득할 때 아이들은 다 설득해놓고 부모님을 설득할 때 학원이냐 교회냐 이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다 설득했다가 이 넘어간 듯 한 시간 반 설득했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 속에서 불이 막 일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말이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 3가지 기적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원래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본래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래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원에서. 그럼 어디에 과거를 말하는 거죠? 상처가 시작된 과거를 말합니다. 즉 어떤 과거의 상처의 한 시점으로부터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큰 상처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조로서 전쟁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전쟁에 나갈 때 일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또 병사들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논쟁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크나큰 상처가 딱 오니까 말을 쭈뼛쭈뼛하며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구제불능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큰 아픔, 정말 송곳 같은 상처의 말을 탁 줍니다. 10절 중반절 말씀 주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았지만 내 상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 보여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면 약속했지만 내 상처 치유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번 지그시 눌러줬을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가 한번 되어봤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청소년들이 글이 생각나는데, 시험을 치다가 시험을 망치니까 난 틀려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하는 청소년의 말이 제 귓가에 들립니다. 난 틀렸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과 3일을 지내도 기적을 경험해도 내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은 무기력한 이 상태 그대로 있으니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내 환경이 잘 바뀌지 않을 때 왜 이럴까? 나는 구제불능일까? 모세의 인생을 봐도 3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했으면 변해도 변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신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바꾸겠어요? 10대에게 물었습니다. 10대 이하에게 물었어요. 10대 이하에게 물으니까 학교와 친구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대 이상 30대를 물으니까 부모를 바꾸겠답니다. 부모를. 부모의 소중함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진심으로 고기를 끄떡끄떡거리는 자기가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와 60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성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배우자를 바꾸겠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저를 보시면서 고기를 끄떡거리세요? 배우자를 바꾸겠다. 배우자를 확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내의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요. 바꿔버릴까봐. 70대, 80대, 70에서 80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나도 자녀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자녀 나도 필요 없다. 나도 자녀를 바꾸겠다. 참, 저희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해. 난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라는 막 오징어 게임의 그 소리를 하던데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이러다가 다 망해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엉망진창, 구제불능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불평을 들어주세요.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됐지만 원어에서는 그들이 나를 결코 믿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절대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왕자였고 나를 반역했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상처투성이어서 전혀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고 내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무기력한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내 주위에 가득 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코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며 들어주시고 그를 위로할 말을 주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1차, 2차 다 얘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 불평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손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마술사들이 보면 어설픈 마술사들은요 자기가 지팡이 들고 나와요. 왜? 속임수 장치가 지팡이에 숨어 있으니까. 그 지팡이에서 꽃이 나오고 막 하죠, 그죠? 그런데 또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뛰어난 마술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요, 속임수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라 한 겁니다. 그리고 마른 지팡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생명 있는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으로 바꿉니까? 뱀으로 바꿨습니다. 킹코브라. 이집트의 상징이에요. 그 이집트의 신의 상징인 킹코브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잡으라고 하죠?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킹코브라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습니까? 그러면 죽죠. 꼬리를 딱 잡으면 물어버리죠. 뱀은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이집트가 너의 말에 내가 보낸 너를 통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잡아도, 아무데나 잡아도 잡힐 만큼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강력한 전쟁의 달인이요,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꼬리를 잡아, 그냥 대충 잡아도 잡힐 만큼 하나님이 너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바꾸고 권력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그 자녀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입니다. 한센스병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 한센스병을,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의술도 없고 신도 없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나병은 죽는 병이 있지만 어떤 나병은 그냥 피부병으로서 평생 고생하면서 삽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너의 품에 넣어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됐죠? 치유받고 나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신도 다 거짓이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신이 없다. 나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에 이 두 가지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 믿게 하려고요? 내가 믿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게만 속한 믿음이라면 누가 내 믿음을 증명해 줍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당, 민주당, 요즘 국민의당, 국민힘당 있듯이 예수당이라고 칭호를 붙여주신 거예요.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주님 만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 삶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만나달라. 모세를 만나 주었듯이 상처투성인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평 들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모세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너가 가서 이집트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연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과 내 설득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난 그래서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나는 전도의 구제불능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부자가 되어야, 부유해야, 좀 잘 나가야. 저는 상처도 많고요. 저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목사를 보내소서 라고 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전달할 도구이며 그냥 물이 흐르는 호수이며 파이프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겸손해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설득과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염려차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성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고집불통인 존재들이 있다. 그들에게 나일강의 기적을 보여주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의 이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히트 모세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면서 나일강 신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하며 정치적으로 외면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일강의 신이 생명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신이 땅에 나와서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의미가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피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쳐라.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 자체가 죽어버리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즉 그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귀신도 있잖아요. 안 됐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동자 귀신이 내가 사탄인 줄 몰랐다. 그 정체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뿐입니다. 신이 하나님뿐이에요. 그것을 너가 믿느냐 이겁니다. 너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합니다. 얘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말 못하는 사람이 왜 태어났니? 많이 어눌한 사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원인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을 준 자가 누굽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문제 해결에 모든 권한자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는 이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저주하거나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여기에 결판 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게 안수기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복받고 형통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고구마 100개 먹은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고구마를 더 먹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정말 하나님 속을 끌어올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야 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가라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가지 않으니까 1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론을요, 여러분 사람 보고 기뻐하는 마음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만 나빠지면 지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았을 때 기쁨이 확 생긴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마지막까지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화를 낼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상처받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말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처받는 건 언제입니까? 내가 믿음이 추락할 때입니다. 내 믿음이 추락할 때. 그럼 여러분, 사람 앞에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추락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야,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과 함께 가라. 아론에게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잘 못하면 아론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이게 튕긴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불평과 불만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가라 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핑계로 못합니다 라고 고구마를 하나님 앞에 먹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말 알아들을 때까지. 그걸 못 알아들어서 매를 드는 나약한 부모도 있지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나눠주며 설득하며 주의 성품을 나누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말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불평불만투성이 거절하는 너를 내가 들어서 보낸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너를 들어서 보낸다. 나의 권능을 주어서 보내니 제발 믿고 순종하며 가라 라고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에 갇혀 살지 말고 불평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역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피곤하고 지치고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며 목마르다고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내 목이 마르다 하신 목이 마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인생은 가난했습니다. 평생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자기가 몫으로서 아버지 대기업을 이으며 어머니와 자기 자녀들, 자기 동생들을 키우며 살았던 가장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는 친척들이 메시아라고 돌로 치고요, 욕하고 비방하고요, 제자들 뽑아놨더니 무능하고요, 배신한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성공한 인생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승리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나는 질 수 없습니다. 배신하는 제자를 뽑을 때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구제불능 인생이 돌파하는 믿음의 비결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것은 마취제와 같아요. 여러분, 수술할 때 뭐 하죠? 마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쩡한 사람 칼로 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멱살 잡고 난리가 나겠죠. 수술이 안 돼요. 수술이 안 됩니다. 너 죽고 날 사자 하겠죠, 의사와. 그런데 마취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내 의지는 다 사라집니다. 내 아픈 부분을 수술했을 때까지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즉각 순종이 그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불안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위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고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바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뭐 산다고 하면, 또 물건 산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결정장애를 신앙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결정해야 돼요. 이거다 이러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각적으로 아뢰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머릿속에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위의 불평의 환경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행동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암송을 잘 하시고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바로바로 떠오르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불평의 생각보다 내가 암송한 주의 말씀이 먼저 기억되지는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